오늘 이 첫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살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내려가셔서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영광을 보았으니 너도 그 영광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너희 십자수 공동체는 영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선교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일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9월달이죠. 태풍 온도이가 필리핀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마닐라 지역, 꽤 넓은 지역인데 85%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러니 빈민들은 얼마나 더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나아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필리핀의 다른 한쪽에는 마닐라 시민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고 사는 빈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게 모양이 예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도 그렇고 전 세계로 사진 찍어가지고 봐라,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이렇게 왔다 하니까 필리핀 정부로서는 그게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불쾌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줄을 끊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5년에 걸쳐서 마닐라의 북쪽에 있는 타오빌이라고 하는 마을로 5만 명의 사람들을 거기에 모았습니다. 물론 타오빌 하나만이 그런 마을은 아닙니다. 곳곳에 여러 마을이 있지만 선교사와 그와 함께 마음을 했던 선교의 동역자들은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쫓겨다시피 해서 온 사람들, 타오빌은 가면 구릉 언덕들이 예쁘게 있습니다. 거기에 파파야 나무가 자라고 바나나 나무가 자라니까 겉으로 보기엔 천국 같은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그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은 정부가 지어주는 닭장 같은 집을 한 칸씩 얻어 살게 되는데, 공짜가 아니라 정부가 지어줬지만 25년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 집이니 평생을 내야 되는 집인 것입니다. 타오빌 1에서 5구역까지의 5만 명의 사람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형편을 살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못 먹은 사람들이 오래되면 부항증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사람 잘 없지만 제가 자랄 때 국수집 하는 내 옆집의 친구도 보면 온 가족들이 다 얼굴이 붓고 누렇게 뜨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 가장은 돈 벌러 마닐라 항구, 필리핀 쪽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엔 돌아오는데, 그만 항구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일하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새살림을 차립니다. 그러면 타오빌에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하루 한 끼의 식량이라도 벌어야 하겠길래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엄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성매매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마을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천국 같은데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은 거기에
꽤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필요하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것, 그들이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어서 한 800평 남짓한 바나나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뒤쪽으로는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는 야트막한 동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트막한 동산에서 그 동네의 어머니들, 나나이들하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목사님은 오늘 예배 순서에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오더니 목사님 기도가 뿐 아니라 설교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선교사 때문에 졸지에 기도와 설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2장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을 하면서 함께 하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가난한 어머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잡초가 우거진 바나나 몇 그루가 서 있는 이 땅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도나무가 열리게 해주실 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시나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와 우리는 함께 그 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오신다고 하면 어느 곳에 오실까? 예수께서 머무시고자 하는 곳은 어딜까? 예수님 마음 아파하는 곳은 어딜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집에 머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고 마음을 두는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비록 천당 같아 보이는 환경이지만 지옥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께서 오신다면 이 자리에 오실 것이며 여기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이미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바로 그 바나나 잡초밭을 사서 그곳에서 봉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봉제 공장 나나이들 그 어머니들이 봉제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서 나오는 이득 모두를 다 그들이 주인이 되도록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직했습니다. 이것의 주인은 당신들이지 선교사도 주인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인간으로는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봉제공장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 있어야 돼서 유치원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갈 그때에 그 어머니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사 아닙니까? 당신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하고 싶으니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고 그것은 동네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덕 야트막한 곳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알고 소문을 듣고 오는 교회의 단기 선교팀 그리고 한국 안에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이 전공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전공 따라서 전기하는 사람들끼리의 전공, 건축하는 사람들끼리의 전공, 환경공학 하는 사람들끼리의 전공이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기술을 그 타오비일의 센터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 게스트룸을 숙소를 지었음에도 거기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봉제 공장에 많은 어머니들이
재봉틀을 돌리지만 거기에는 에어컨을 쓰지 않고 자연 환기로 바람이 불게 하는 한국의 적정 기술을 제공해준 전문가들 그룹들도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타오빌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지속 가능한 자립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타오빌을 보고 배우려고 오기에 저는 자주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여서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땅, 딸락이라는 농사 짓는 곳에는 이제는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얻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농민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것을 다 되돌려 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철용 목사님, 양미강 목사님 부부가 바로 그 못된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약함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함과 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그 영광된 모습 때문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했지만 예수께서는 산 아래로 가자고 손을 끌고 가시고 너희가 영광을 보았으니 부활의 영광을 보았으니 영광된 삶을 살으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본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그는 권능의 상징,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율법 하면은 곧 모세,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들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장인 16장 21절 22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압니다.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당신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서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남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죠? 다 함께 암송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고백에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그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한번 제대로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할 그때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한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하자마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제대로 알고 주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니 싫어요. 나는 그렇게 못할 수 없어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 시험이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배당 잘 짓고 기뻐서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시험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시험 받을 때야말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뭔 말이냐?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무엇인지 다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착각했으면 누군가가 당신한테 잘못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싫어요. 나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두려운 자에게, 고난이 두려운 자에게, 아픔이 두려운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와 은총과 능력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음미해보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무리를 말하고 구약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때 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덩어리야 굴러서 내 앞을 좀 막아다오, 산아 굴러서 내 앞을 막아다오 하고 종말의 두려움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서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변화산상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놀라운 부활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영광에 퍼질러 앉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토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세 개를 짓겠습니다. 난 이상해요. 왜 풀로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왜 해피름 세 채만 지으려고 했을까요?
아파트 대단위 단지를 지어가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분양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죠. 그러나 희한한 게 어떻게 하면 초막셋을 풀로 셋을 겨우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이? 그 시경이 상당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갔다가 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해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시간에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육체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의 성령의 은총이 내 기도를 딱 낚아채시고 더 깊은 곳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실 그때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하시는 기도의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깊은 시간에 성경을 홀로 고요히 읽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글씨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의 동산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베드로가 황홀경 속에서 주님 여기가 그대로 좋사오니 하는 이해는 하지만 왜 필이면 풀로 짓냐 말이야. 왜 필이면 세 개냐 말이야. 예, 영광에 묶여 있고 싶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음성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죠? 이제 영광을 보았으니 영광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앞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겠다는 얘기는 복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또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예?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껏해야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건데 너희가 한 짓대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그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한 일들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영광을 따라오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다 기억하리라. 예? 내가 다 너희를 기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의 영광을 보았으면 그 영광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오늘 우리는 신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안 풀리는 분이 있네. 너무 긴장하셔서. 오늘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한 날이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난 얼마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건대 앞으로 얼마 동안의 일도 우리는 짐작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결혼 1주년 기념일 날 말입니다. 제가 12월 8일 날 결혼했거든요. 12월 8일 겨울에 결혼해서 1주년이 되었을 때가 제가 아직 출산해서 붓기가 덜 빠진 제 아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근사한 데 가서 결혼 1주년을 지내자고 하고 월세 15,000원짜리 흙집방에 전기장판을 깔고 잤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죠? 예. 거기에 자면서
우리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하고 나는 한 달에 15,000원짜리 집에 살면서, 예? 출산하러 지금 친정에 잠시 가 있는데 친정에서 제가 돌아온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전기장판 꽂아놓고 내가 뜨뜻하게 공부를 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만으로 우리는 영광이요.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것만으로 영광이요. 그러므로 앞으로 장차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10년이 채 못 돼서 그 어느 해에 12월 8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는 캐나다의 이민 목회로 딱 부르셔서 우리 결혼 기념일 그때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아이 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결혼 1주년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봐,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다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주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간절하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고백했는지 몰라요. 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새살이 돋듯이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영광된 길을 가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니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게 어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목사 하나만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나부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두가 다 함께 이 영광을 가겠다고 우리는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 1주년 때 우리는 전기장판에서 월세 15,000원짜리 방에서 꿈을 꾸었고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오늘 여기 오게 하셨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변화의 산에 올라가 두려움을 떨쳐내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모습을 볼 때까지 지금 이 모습을 너희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변화산상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너희는 바로 이 영광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재직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다가 모두 다 같이 사도행전 29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찾으시더라고요. 막 찾으시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8장 30절, 31절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끝절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이때 신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죄수였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나라고 했습니다. 하여서 물 건너 와서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새빵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였을까요? 전세였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못 웃으시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인에게 재판 기다리면서 얻어준 방은
원베드룸이었겠습니까? 쓰리베드룸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주 예수에게 얻어주는 방이 형편이 어떻을까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자들을 다 팔을 벌려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하였다고 했어요. 영광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영광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죄수의 몸으로 새방에서 재판을 기다리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즉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영광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많은 죄인들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혼한 사람, 병든 사람, 깨어진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줄 기대해야 합니다. 새방에서 사도 바울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병든 사람, 깨어진 사람, 아픈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을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타오비를 택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디에 오실까요? 주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밥 못 먹는 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 아파하신 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그 영광의 삶을 살면서 마침내 타오빌은 이제 협동조합을 이룬 그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는 살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이것은 잘난 사람들도 낮아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도 굽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깨어진 사람들이 저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합시다. 그때야 바로 주의 영광이 여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 가운데, 깨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두신 곳은 바로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도 바로 이 영광의 자리니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살아가는 자리도 바로 그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에게 손을 내어 밀어 주시옵시사. 세상이 무너졌네, 세상이 타락했네, 교회가 어떠하니, 주님,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따라감으로써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데까지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만 따라가오리니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